저번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대적을 받으셨습니다. 표적을 내놔라, 표적을 보이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을 보이라는 것은 당신이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빌미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도 이전에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줬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의 표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 그 죽은 영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셔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선민이요 율법을 갖고 있으며 할례를 행한 민족이라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교만에 빠져있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회복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는데 우리는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도 아닌데 우리는 무조건 천국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이제 잘 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교만 떨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교만 떨고 있지만,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교만 떨고 있지만 너희들의 존재는, 본질은 뭐라고요?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어그러져 있는 그것을 너희들이 못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니느웨 성에 요나를 보내셨듯이 이 어그러져 있고 죄악 가운데 거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회복을 위하여 이제 무슨 사건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이 사건이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종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자신들의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으로 못 봐요. 그래서 메시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꼭 어떤 존재여야 돼요? 전투적인, 영웅적인, 나라를 해방시키고 자신들의 가난함을 해결해줄 그런 아주 영웅적인 메시아여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은 좋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능력은 좋은데 우리를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켜줄 만한 전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표적을 그렇게 봐도 그것은 표적일 수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무리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대표적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지도자급에 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밀려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북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어디가 목표 지점이냐? 바로 변화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이에요. 이 변화산, 17장으로 가면 이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하고 나서 다시 이제 외곽 지역까지 백성들에게 밀려 가다가 가장 국경 지역까지 가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 중심부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요? 이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이거예요. 죽으러 간다. 근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그 변화산에 가는 그 길목, 그 산자락에 있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질문,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워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도 있다. 그런데 뭐예요?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높이는 말은 맞아요. 높이기는 높이지만
메시아로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위인으로서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게 높이는 겁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인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건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메시아이신 예수를 사람 중에 그냥 하나로 추락시킨 거예요. 결코 존경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창조주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걸 못 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제자들도 아직 거기까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나의 제자들이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동행했고 너희들은 내가 표적을 베푸는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에 대한 고백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서 나와서 너무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 뭐 암기고 뭐고 없어요. 우리들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요. 뭐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이게 베드로만의 아주 탁월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지만 그렇게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을 대표하여 한 고백이에요. 모든 제자들에게 동의된 신앙 고백이에요. 제자들이 함께 갖고 있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오해한 것이 천주교죠. 천주교는 이것이 베드로만의 탁월한 신앙 고백으로 여기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칭찬합니다. 베드로야, 너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것을 천주교는 어떻게 오해했어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라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사람으로부터 세워진 교황을 2대, 3대, 4대로 여깁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제자들을 대변한 고백,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고백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드림교회 안에 이제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다드림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이태희 목사가 세운 교회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신천지는 교회가 아닐까요? 간판은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왜 거기가 교회가 아닐까요? 거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누구요? 이만희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논하고 신앙 고백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는 교회일 수 없어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간판에 교회다, 십자가, 빨간 십자가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 없어도, 교회라는 이름 없어도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조그만 목사님과 성도 2-3명 모인 교회라도 거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인정하십니까? 왜 인정합니까? 재밌어서? 아니죠. 저나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드림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진실한 여러분들의 정직한 고백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그와 연결해서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이것까지 보셔야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때로부터라고 얘기해요. 이때로부터라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신앙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칭찬하여 너희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밝히 드러내어 가르치셨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서, 여기 올라갔다는 표현은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항상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은 북쪽에서부터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이 아무리 북쪽이라 하더라도 다른 곳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내려간다라고 주로 유대인들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말해요. 이전에 안 가르치셨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전에도 가르치셨지만 이전에 가르치신 것은 다분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해해요? 못했어요. 이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고난의 종으로 보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아예 드러내셔서, 밝히 드러내셔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것이고 거기서 고난받을 것이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비로소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헬라 원문에는요,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이 한글 성경에 번역을 안 해놨는데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반드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귀에,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귀에 고난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한 이 세 가지가 다 귀 속에 들어올까요? 제자들의 귀에는요, 하나만 들어와요. 뭘까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 왜요? 제자들은 지금 이 앞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칭찬을 받았어요. 너희들의 신앙 고백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기대감이 생겨요. 야, 드디어 예수님이 일하시려나 보다. 그러면 어떤 기대감이 생겨요? 누가 좌편에 앉을까? 누가 우편에 앉을까? 그쵸? 이제 우리는 이제 탄탄대로일 거야. 기대감을 갖죠. 그래서 이제 막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막 기대감을 꿈꾸는 거예요. 좌편, 우편, 나는 영의정, 너는 좌의정 막 하면서 기대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때 그들의 기대를 다 깨부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거다 이거예요. 죽을 거다.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이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든다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예수님 이런 표현으로 보이시지만 이 붙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적 의미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떨어져 계신데 예수님이 그 말하니까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쪽 팔을 딱 붙들고 자기 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뭔가 강압적으로 강권하는 모습이 당겨요. 그러니까 끌고 와서 예수님!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세요? 막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쪽 팔을 붙들고 자기 곁으로 끌어당겨서 뭔가 강압적으로 강권하는 그림이 담겨있는 언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붙들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항변하여, 개역 한글판에서는 간하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강력하게 책망한다는 의미예요. 헬라어적 의미로 강력하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도 기대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칭찬을 받고 막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막 세력을 펼칠 때 이제 내가 한자리하여 뭔가를 일할 수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막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예수님의 팔을 끌어당기면서 강력하게 항변하는데 책망하듯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한다는 것은요, 윗사람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어투로 말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잘못할 때 이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통촉이 정말 충정심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왕을 곤란스럽게 만들려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하는 그 뼈가 있는 그런 어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 와서 책망하던 어투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표현되니까 우리가 좀 뉘앙스가 좀 잘 감이 안 옵니다. 김서택 목사님 이 부분을 자기 강해 설교집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의역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도대체 정신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자신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지켜드릴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그런 말씀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의역을 해놓으셨어요. 너무나 저는 의역을 잘 해놓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 끌어당기면서 왜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세요? 우리가 잘 지켜드릴게요. 제발 죽는다는 소리만 하지 마세요. 그래서 훈계하듯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어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낌이, 상황이, 이게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 베드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직 베드로나 제자들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요,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붙들고 했던 이 말은 어떻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충정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왜곡하고 구속사의 흐름을 방해할 수밖에 하게 되는 어떤 인간적인 그 고집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베드로를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우리들을 이렇게 돌아본다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런 신앙 고백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신앙 고백이.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은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삶 속에서 현실이라는 문제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제가 이 충돌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다라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실이라는 문제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제가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고 충돌을 일으켜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거예요. 신앙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기대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충돌을 일으켰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예수님? 제발 죽는다는 소리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어떤 상황과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정말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늘 바짝 엎드려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날마다 엎드리십니까? 마치 나는 그런다는 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저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저도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고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 안 늘어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만큼은 지키겠다라고 막 늘 각오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제 안에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벌써 3년째예요. 언제까지요? 라는 항변이 제게 없었을까요? 부단히도 있고 싸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을래요. 하나님 그 마음 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성도 안 주실 거예요? 이런 충돌이 제 안에 왜 없겠어요? 그 싸움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고 계시냐고요. 어떠한 고백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의 그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맞는데 이제 그 고백과 함께 너희들에게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 삶을 순종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고백까지도 함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신앙 고백 옆에. 근데 아직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까지는 있는데 한 가지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바르게 세우실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아무리 신앙 고백이 있어도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어떤 종교적인 열심만을 앞세울 때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디서 드러냈냐면 23절 보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신앙 고백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가 여기서 갖게 되지요.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바르고 정확하게 아느냐의 싸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사실은 이미 정확하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열심히 네가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려고 애를 썼느냐 이거예요. 그 싸움을 잘 싸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 네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었어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싸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이 나와 충돌이 되더라도 내 욕심과 내 요구와 충돌이 될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무엇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자기를 비우는 싸움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감히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조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것이 무뎌지지 않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 호되게 책망합니다. 어느 정도로 호되게 책망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어떻게요?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분명한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네 욕심껏 말하고 네 욕심껏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것은 사단이 하고 있는 행위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고 아무리 성도들이 많고 아무리 세련된 프로그램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자기의 지적 요구만을 충족시키는 성경 공부라면
예. 머리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으니 아는 줄 알아? 이런 지적 요구만을 충족시키는 교회의 프로그램이라면 그것과 예수님은 뭘 비교하느냐면 사탄의 행위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많고 신학교를 할지라도 그 모습과 사단이 행하는 모습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위험한 말이죠. 그러니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데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고 예수를 참 편하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야, 훌륭하다. 예수 믿는데 저렇게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참 본받고 싶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은 이 치열한 싸움을 안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편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편하게 믿으려고 작정하시면 거기에 싸움이 없고 잘못하면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가 했던 책망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예수를 믿는 꼬라지는 사탄이 행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책망을 우리들에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 하나 하세요. 그 뒷구절 보실까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무심코 지나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는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을 넘어뜨리게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는 분입니까? 넘어질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분명히 예수님은 넘어지실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오해는 여기서 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던 일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던 일이지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은요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추호도 떨림이 없이 추호도 후회 없이 망설임 없이 그 길을 정말로 납작 엎드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디를 보실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의 기도를 한번 보시고요. 거기 이전에 마태복음 26장을 먼저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보이십니까? 망설임 없이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셨어요.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을 아셔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알매도, 순종해야 될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기까지 예수님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셔야 했어요. 순종해야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은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요,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내가 하지 않고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치열한 싸움이 보이십니까? 안 가고 싶어요. 안 고난받고 싶다고요. 십자가에 죽기 싫다고요.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여기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함께 기도해줘라. 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요?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자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하며 치열한 영적인 싸움으로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얘야 조금만 더 견뎌야 된다. 얘야 낙심하면 안 된다. 일어나야 된다. 고비가 있다. 고기만 넘어가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맛보게 할 거다. 예수님이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못 봐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변하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슴이 더 찢어지죠. 얘야 그게 다가 아니란다. 네 눈에 보이는 그 말도 안 되는 절벽과 같은 그 가로막힌 앞에 놓인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란다. 그게 부서지거나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넘어가게 만들 텐데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가 채울 거야. 이 땅의 고난이 다가 아니지 않니? 근데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요? 내 자신을 비우는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채울까? 내 모자란 부분을 넘치게 채울까? 이 고민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색깔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색깔대로 안 가죠. 빌립보서를 좀 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무슨 싸움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는 싸움을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놔두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싸움을 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싸움을 예수님이 치열하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이 싸움 하셔야 돼요. 5절에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 헬라어적으로 번역하면요 이렇게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 품었던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비워서 하나의 뜻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신 그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내 욕심으로 이 빈자리, 물질이 부족한 자리 기도하여 물질 채우고, 명예가 부족한 자리 명예로 기도하여 명예를 기도함으로 채우고, 자녀의 출세를 기도함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내 욕심을 끊어내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셨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 욕심을 끊어내고 이 빈자리를 물질로, 명예로, 자녀의 출세로, 좋은 대학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못 붙어도 돼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망해도 좋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죽인다고요. 안 죽인다고요. 망하지 않게 한다고요. 부자만 안 될 뿐이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만 못 갈 뿐이에요. 자녀 망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걱정돼요. 무리를 걸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으로 무리를 걸어서 예수 앞에 왔지만 불어오는 바람이 두려워서 가라앉았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불어오는 바람을 겁내요.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무리를 걷게 된 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불어오는 바람이 겁나서 가라앉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데 자녀의 대학이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보다 자녀의 대학이 더 큰 문제로 보여요. 사업이 더 큰 문제로 보여요.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로 보인다고요. 그러면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한 거예요. 이 싸움 하셔야죠. 2013년도 성령을 위하여 심자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비우는 싸움을 하셔야 성령을 위하여 심죠. 자기를 위하여 심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육체를 위한 썩어질 것만 거두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요. 2013년도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녀의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2013년도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내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명분 위에 올려놓았던 여러분들의 욕심을 철저하게 부수십시오. 그러면 나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비우는 싸움을 잘하시면 그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인의 순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 범사가 잘 되는 것 같이 영혼이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싸움은요, 나를 비우는 싸움 하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2013년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비우는 싸움에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